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죠. 오늘은 성탄 이브이자 주님의 오심을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첫 번째 밤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상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궁궐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관저도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유독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죠. 목자들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자는 캄캄한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자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곳에 또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목자들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냄새나고 거친 들판일지라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충성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그 일들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이 지겹고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원으로서 직장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그 부엌이, 또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의 들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룩한 성소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목자들에게 말을 했죠. 그것은 구세주가 오셨다는 웅장한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알맞은 증거, 이른바 표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왕궁이나 비단 이불, 혹은 하늘을 뒤덮는 신비한 광채 같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면 정말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준 그 표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누우신 곳이 고작 짐승의 밥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밥통에 누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십시오. 사업이 대박 난다거나 내 자녀가 남들보다 크게 성공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화려한 표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형편이 구유처럼 냄새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하면서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게 화려한 트리를 장식할 때 나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바쁘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아진 그 마음, 구유 같은 그 심령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추한 그 구유 가운데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함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양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루한 노동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지금 그들의 환경은 비록 변한 것이 없었겠지만 삶의 현장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일터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곳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는 손길 하나하나에 감사가 담기게 되고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떠할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직장에 출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로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단순히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닦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보고서 하나 쓸 때에도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하듯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할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반복적인 일상은 더 이상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업무와 모든 가사와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설레는 날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하루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또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 이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